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윗은 좋은 사람인가? 나쁜 사람인가? 다윗은 좋은 사람일까요? 나쁜 사람일까요? 다윗은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구한 영웅입니다. 소년이었을 때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신앙이 좋았습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사울을 용서했습니다. 항상 다윗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최전선에서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보면 다윗은 어떤 사람이죠? 좋은 사람이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다윗은 나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가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서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다윗을 향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좋은 사람일까요? 나쁜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은 다윗을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다윗에 대해서 성경을 조금 알고 있는데 신앙을 갖지 않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네는 다윗을 좋게 생각하지 않냐? 다윗은 나쁜 사람인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다윗은 좋은 사람일까요? 나쁜 사람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을 가지고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사도행전 13장 21절 2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야기하실 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다윗이 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다윗이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가 이 땅에서 이룬 업적이 많아서 그런 걸까요?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많아서 그런 사람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말할 때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성경을 보면 다윗은 죄에 대해서 가장 처절한 절규와 고백을 보여준 사람입니다. 회개에 대한 기록을 가장 많이 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누구보다 자신의 치부를 감추지 않고 많이 드러낸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왕이라면 어떻게 해서든지 가리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죠. 역사 속에서 숨기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을 겁니다. 골리앗을 싸워서 이기고 사울을 살려줬던 미담만 후대에 전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인터넷을 보니까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축구선수 호날두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연봉이 어마어마한데 딱 한 가지 조건만 건다고 합니다. 그 조건이 뭐냐면 자기가 죽은 뒤에 70년까지 개인적인 이야기는 밝히지 않는 게 근로 조건이에요. 호날두가 죽고서 70년이 지날 때까지 호날두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이 근로 조건이에요. 누구든지 자신의 치부를 감추고 싶은 게 사람의 본능입니다. 욕구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그 순간이 하나님을 높이는 순간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은 죄에 민감하게 반응했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죄를 회개하려고 힘쓴 사람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향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아니에요. 선한 사람, 능력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특징을 가진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자기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날마다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몸부림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과 같은 사람인 거죠. 오늘 본문 시편 25편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았습니다. 기도할 때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해 기도하듯이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손을 내리고 주여 이렇게 기도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고개 숙이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두 손을 모아서 손을 들어서 기도하듯이 환란이라는 정말 극복하기 어려운 환란이라는 현실 앞에서 그 무너져 내린 마음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잠잠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다리는 거죠. 그게 어떠한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기도. 다윗이 왜 하나님께 기도할까요? 다윗이 만난 환란에서 건져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이런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환란을 만났을 때에만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는 환란을 만났을 때에만 기도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서준이가 새학기를 맞이하고 나서 처음으로 소풍을 갔어요. 서준이가 이 소풍을 얼마나 기대하고 기다리던 소풍이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제 저녁에 서준이가 소풍을 가는 게 걱정이 돼서 울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다가 소변을 보면 어쩌나. 그래서 마음이 그냥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서준이한테 이야기해줬어요. 서준아, 네가 이제 몸이 많이 컸잖아. 이제 몸이 많이 컸으니까 어렸을 때처럼 그런 실수는 하지 않을 거야. 괜찮아. 몸이 커서 이제 참을 수도 있고 조절할 수도 있어. 걱정하지 마. 이제 그 고민이 이제 사라졌는데 또 이제 내일 소풍 가는데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우는이라고 시간이 너무 지체돼서 늦은 시간 자는 게 너무 속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울어요. 그냥 불안한 겁니다. 이유를 찾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이 이유를 찾고 저 이유를 찾고 계속 말하는 거죠. 그걸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참 사람이 연약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람은 환난을 만났을 때만 불안하고 두려운 게 아니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만 불안하고 두려운 게 아니죠. 좋은 일을 앞두고도 불안하고 두려워합니다. 사람은 다 그런 것 같아요. 내가 가장 기대하고 기뻐하는 그 순간에도 사람은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크고 작은 일에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불안하고 두려울 때가 있죠.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잠잠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렇게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불안하고 두려울 때 우리의 마음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죠. 시편 25편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봄은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아멘. 우리가 왜 항상 여호와를 바라봐야 합니까? 우리의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형들이 그물로 새를 잡는 것을 보았어요. 멀리서 보면 그물이 막 너무 넓게 펼쳐졌는데 짐승은 그 그물을 보지 못하고 잡혀서 죽습니다. 그때 초등학교, 중학교 형들이 나무에다 그물을 걸어놓고 새를 잡아서 먹는데 엄청 많이 잡혔어요. 예,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저렇게 쉽게 잡힌다고? 여러분, 우리의 눈이 여호와를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의 발이 그물에 걸려서 원수와 대적으로부터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상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바라보지 않으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매 순간마다 구하지 않으면 어느새 우리 발은 그물에 걸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고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까? 짐승에게 그물이 보이지 않듯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환난을 우리는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는 다윗의 행위는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단순한 기도가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에서 보는 다윗의 행위, 다윗의 기도는 단순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죄를 용서해 달라는 회개의 기도였습니다. 시편 25편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공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아멘. 다윗은 기도할 때 자기에게 찾아온 환난에서 하나님 나를 건져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환난을 보시고 죄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했죠. 하나님, 나에게 찾아온 이 환난을 보십시오. 이 환난을 보시고 나를 죄에서 건져주십시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환난이 찾아온 원인을 죄에서 찾고 있었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 죄를 범했기 때문에 환난이 찾아왔다고 생각하고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것이죠. 나도 모르는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그 율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내가 죄를 범한 것이 있다면, 그래서 나에게 이 환난이 찾아왔다면 이 환난을 보시고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이 죄에서 건져 주십시오. 다윗은 환난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죄에서 건져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시편 25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25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1절에서 들어올리다라는 의미를 가진 히브리어가 우러러에 사용되었습니다. 우러러 보나이다 할 때 우러러에 사용되었어요.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거기에 들어올리다, 옮기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 동일한 단어가 18절에서도 사용되었습니다. 나의 공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18절에서 사하소서에 그 동일한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들어올리다, 옮기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마음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들어서 옮겨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간구하며 하나님 이 죄에서 건져주세요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들어서 옮겨주십니다. 그때 우리의 공고와 환난이 끝나는 것입니다. 다윗의 신앙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정말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신앙은 그 경외함이 친밀함에 있었습니다. 친밀함.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그의 신앙에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오늘 말씀 시편 25편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서 보이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입니다. 인생에 찾아오는 고독과 환난과 근심과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죠. 스스로 자신을 깨끗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친밀함을 방해하는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 친밀함에서 나오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친밀할 때 나오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할 때 다윗은 골리앗을 때려잡았고 사울을 용서할 수 있었고, 하나님과 친밀할 때 다윗은 광야에서 도망치는 삶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할 때 다윗은 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죄를 멀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평안은 환경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런 아주 아름답고 넓은 궁전에 있을 때 다윗이 평안하지 않았어요. 평안은 주변에 좋은 사람이 많을 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때 모든 상황에서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왕이었던 다윗이 왜 자기의 치부를 숨기지 않고 드러내면서 회개할까요? 그는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인생에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친밀함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친밀함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앙망하는 것,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경외하고 앙망해야 합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여호와를 앙망하고 죄를 회개하고 나의 어떠한 환난과 고난과 괴로움의 현실 앞에서 마음이 무너져 내렸을 때 그 마음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 어쩔 때는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을 가로막는 방해물이 되는 죄를 제거하고 다시 그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는 신앙의 행위이고 지름길인 것이죠. 환난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죄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했던 다윗의 기도를 기억하며 그의 신앙을 따라 우리도 환난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환난을 보시고 나를 죄에서 건져주소서. 다윗이 3절과 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나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소서, 깨닫게 하소서. 내가 깨닫지 못하고 가르침을 따르지 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제게 말씀하여 주시고 제게 가르쳐 주십시오.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저를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그 신앙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